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8월 15일이네요, 마침.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뼈저린 날이죠. 해방절. 해방이 며칠로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 즉각 한 달도 안 돼서 38선이 가로놓이고 말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른바 일본 말을 한글로 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축약해서 흠엔고 이렇게 바꿨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쓴 깔뱅 라틴 소리로는 칼비누스, 그분이 쓴 그 첫 제목이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이걸 직역을 해보면은 인스티튜티오니스는 고갱이 가르침들 뭐 그런 식으로 옮겨볼 수 있겠고, 크리스티아나이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이의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렐리기오니스는 맨마루 가르침들, 이렇게 세 가지를 낮자로 이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사람의 맨마루 가르침들에 관한 고갱이 가르침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고. 제가 이렇게 이것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말이나 만든다거나 학술 용어들을 그렇게 뜯어 고치는 건 어설픈 일이지만, 기독교 강요가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선무당 같은 사람들이 일부분을 조금 자기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이것이 칼빈이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런 걸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결같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계속 공부하지만 깔뱅을 만난 지 어느덧 45년 가까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깔뱅에 대해서 이제 똑바로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깔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내리신 유산에 대한 우리 믿음, 유산에 대한 안목을 똑바로 갖추기 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그 원어 성경에 대한 설명들을 잘 이해하도록 한 가지 보충으로 제가 깔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진 모르는데요. 여러 좋은 사람들 통해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기독교 강요, 흠엔고, 과연 그 책을 통해서 깔뱅 신앙 고백이, 깔뱅의 성경관이, 깔뱅의 교회관이, 깔뱅의 성경 번역관이, 깔뱅의 세계관이, 깔뱅의 교회학 그 원천으로서 그 관이 어떤지를 두루 그냥 우리가 저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에 앞서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제 아주 70년대 후반에 아주 가까이 진리로 사귀던 형제 생각이 납니다. 김동희라는 형제인데, 같이 또 초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도 했었는데 이러저런 일로 지금은 떠나 있는데, 그 형제가 한 벌써 10년이 다 되는지 언젠가 이제 책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소포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깔뱅 그 선집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제 뒤에 있는 건데, 하나 좀 제가 권위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칼빈이 오페라 1권,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1, 2, 3, 4, 5권인데 이게 독일어로 돼 있어요. 몇 년 판이냐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926년 판이에요.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편집한 모양인데, 굉장히 유명한 거죠. 깔뱅 선집 5권. 여기에 이제 흠앤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초기 작품들이 담겨 있는 게 칼빈이 오페라 볼륨 핀프 5권짜리인데 제가 잘은 못하지만 젊은 날 아주 독일어를 좋아했어요. 독일에 참 깔뱅 같은 그런 어떤 형태가 있었으면 제가 가서 좀 공부했을 텐데, 루터도 좋아하지만 루터가 개혁을 출발한 사람이라면 쯔뱅글리와 더불어 마감 정리한 사람은 깔뱅으로 흔히들 말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외국 중에서.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 권을 더 동봉해 왔는데 1909년 깔뱅 탄생 500돌 400돌에 나오는 그 깔뱅의 그 생애를 쓴 거예요. 레벤스필트라고 돼 있나요? 아주 이거 옛날 그 서치 아주 뭐 고딕체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선물을 10년 됐나 벌써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엮은 거를 성경 총론이건 성경 개론이건 그 다음에 교리사 개론, 이걸 좀 제가 손질했으면 복사책으로 해서 보내려고 차일피일하다가 그만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늘 속에 애가 타는데 제 게으름이겠죠. 이 진리로 이 좋은 선물을 한 형제가 생각납니다. 물론 종교개혁 전집이라는 걸 라틴 불어로 되어 있는 그 흠앤고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74년도 한국 최초로 번역된 그 기독교 강요라고 있죠. 김문재 목사님이 번역한 거, 제가 초판은 아니고 3판을 갖고 있는데 76년에 나온 책이에요. 74년에 이제 이것을 다 교정보고 번역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김문재 목사님 번역이, 그 당시는 거의 뭐 신앙서적이 한국교에 별로 없는 때예요. 근데 이걸 이 대단한 작업을 통해서 4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10여 군데서 이렇게 저렇게 흠앤고를 번역해낸다고 하지만 김문재 목사님의 그 정성, 그 신앙 고백, 그 일념, 여기에 따르는 기독교 강요 한글 번역은 아직 없습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뭐 최근엔 뭐 몇 사람이 라틴 원전에서 번역했다고 하지만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지금 이런 단호한 말을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 성경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드높인 사람이지 깔뱅 자체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꾼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선대의 좋은 것들을 잘 계승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서 마땅히 크리스토스 뒤를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지고 나무틀을 걸머지고 우리가 거닐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런 배경, 이런 흠앤고에 대한 듣자가라면 서러운 처지에 우리 모두가 있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있을 적에 다음 카페를 알아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몇 편 이 기독교 강요 흠앤고에 대한 짧은 글들을 썼고 2012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흠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깔뱅이 쓴 그 머릿말이라고 할까? 그것을 이제 10여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 됐던 그 프랑스와 그 왕한테 보내는 그 중요한 변증서를 앞두고 아직까지 벌써 또 쉰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요참에 한번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단 간단히 쓴 글을 읽고 또는 중간중간 코멘트하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얘기하고 싶습니다. 깔뱅을 알되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깔뱅을 하려면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깔뱅의 그 흠앤고를 79년 사가지고 읽었나? 그 전에 제가 깔뱅을 처음 만난 게 76년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말씀 선포 중에 듣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 이제 이 흠앤고를 읽은 건 79년도고, 그 전에부터 이제 들었던 깔뱅이 만들었던 제나바 교회에서 드렸던 그 시편 찬송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미국 갔다 온 뒤에 2008년부터 지금 틈틈이 이제 제가 번역한 한글 성경에 그 프랑스 곡 원곡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부르고 가다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퍽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흠앤고라든가 시편 찬송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쓴 게 이제 흠앤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 그리고 이제 들머리 1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제 루카스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직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야말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그 가득 걸머져온 일삼음들에 대하여 밝혀됨을 짜맞추려고 손댄 고로 2절. 그들이 처음부터 그 말씀의 봄꾼들과 보살핌꾼들로 되고 나서 우리에게 건네준 대로 3절. 또 내가 우로부터 모두들을 꼼꼼히 곁따라와 있으면서 가장 힘세니 테오필로스여 그대에게 잇따라 적으려고 생각했습니다. 4절. 그대가 그것들을 내리 가르쳐진 말씀들에 대하여 그 단단함을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글을 처음 쓰고 기독교 강요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난 말씀이 루카스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인스티튜니스 크리스티아나이 렐리기오니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이의 맨마루 가르침들에 관한 고갱이 가르침들, 이른바 기독교 광어에 관하여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 기울여 온다. 하지만 정작 ICRA 원문 제목의 첫 글자만 따서 ICR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알리는 이가 드물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서로 자기네가 옳게 풀이한다고 목청을 돋군다. 장 깔뱅이 직접 판가름해야 끝날 것 같다. 첫 대목의 소회를 이렇게 밝힌 거. 이걸 쓴 게 2006년 10월 12일이에요. 깔뱅을 만난 지 근한 30년 다 됐을 때 처음으로, 글로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늘 깔뱅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글로 표기하긴 처음 이제 쓴 대목입니다. 이어서 바로 루카스가 품었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본다. 루카스 복음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그때도 거짓 복음이 왜 없었겠는가? 지금도 보면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하는 정도인데 가경들이 설쳤으리라. 루카스 마음을 알고 ICR을 흠앤고를 대하려고 한다. 제가 누가라고 하지 않고 루카스라고 한 건 원어 발음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리을을 니은으로 해라 하는 건 엉터리인 두음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이에요. 이 나라를 말살한 일제 관계가 서려 있는 엉터리 한글 표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루카스라고 발음도 낼 수 있고 글로 표기할 수 있으니 그렇게 당장 바꿔야 되겠죠. 뭐가 개혁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발음은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부터 고쳐야 깔뱅을 제대로 아는 마음 자세를 성령님께서 가다듬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글자 하나 똑바로 발음하고 표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껍데기 정도 가지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보면 열을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제 마음의 뜻도 점점 깨닫기를 바랍니다. 깔뱅 마음과 그 시대 흐름과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의하면서 무엇보다 신앙 인격과 사명을 고취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이 귀한 글을 공부하며 교회 머리이신
크리스토스 영광이 빛나도록 하기를 바란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걸 표기하고 발음낸 거예요. 이게 정통이죠. 어떤 게 정통입니까? 한국에 그리스도 한 것은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일본식 말이에요. 역시 키읔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크리스트로 할 수 있는데 키읔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말아라. 그건 임시음이다. 본음, 일본음이니 기억이라고 하니까 기억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첫 글자만 봐도 이거 당장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글자를 바꾸다 보면 소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 바꾸면 한글 맞춤법을 또 고치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우리 표현에, 신앙 고백하는 말에, 전도하는 말에 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얼개를 보면 이거 흠앤거 얼개예요. 4권이며 80장으로 나누어 있다. 그렇죠? 예. 이 장을 나눈 건 깔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각 장을 이것을 세분하여 1277절로 가른다. 예. 이 가름 나눈 것도 깔뱅이 나눴는데 이 각 절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소제목을 적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알죠. 근데 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영어로 된 흠앤것 보통 3가지가 옛날에 대항 나온 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나온 걸 주로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거기 절에 전부 다 제목들을 달아놨어요. 그걸 번역한 사람, 편집한 사람들의 제목 올린 거예요. 그게 얼만큼 자세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걸 하느라고 정열을 기울였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분석, 비판해 버려야 돼요. 깔뱅은 왜 80장으로 나누고 1277절로 나누면서 권에 대한 간추림이나 장에 대한 간추림은 적었지만 거기에 있는 절들에 대한 그 제목은 왜 말하지 않았는가? 이 깔뱅의 특성을, 깔뱅의 글 쓰는 원칙을, 그 깔뱅의 그 마음먹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도 번역들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은 날 차름은 시작하여 거의 30에 가까운 세월 손보고 또 손보아 이룩한 교회사의 금자탑이다. 예, 제 표현이에요. 흠앤거에 대한. 젊은 날이 보통 25, 6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거의 이제 1560년 가까이 돼가지고 라틴, 그 다음에 불어로다가 했으니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이게 아주 깔뱅의 특장이에요. 우리가 한번 쓴 글은 다시 보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의 보통 생각인데 계속 손댔어요. 이건 깔뱅의 성경 번역도 그러하고 깔뱅의 시편 찬송에 대한 태도도 그러하고 흠앤고도 그렇습니다. 그 바쁜 중에 그 힘겨운 육신의 연약을 지니고 원수들과의 쟁투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망명객 동족들에 대한 말씀 선포 중에서 그 수많은 편지로 당대 인류들이랑 여러 일반인총의 처지에서 사귀는 그 글들을 작성이며 그 수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식객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서 그렇게 허벌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깔뱅이 글을 머리통으로 안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실제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1호의 타협과 1호의 변질이 없이 부단히 갈고다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 태세,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안에서 교회 개혁을 이루면서 그 열매로 많은 작품 가운데 이것을 남겼다. 그저 책상 위에서 나온 글들이 아니고 싹군들이 적당히 짜집기 한 얼빠진 헛소리도 아니다. 교파를 뛰어넘어 이런 글을 순전하게 볼 만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참으로 가련하다. 갈리아 임금에게 보내는 머리글을 보면 얼마나 뜨겁고 애통하는 마음이 담겼는지 아는가? 벌써 이 글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면, 머리글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면 뒤에 내용들은 보나마나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450년 전보다 더 밝은 때인가? 망명백
망명객 깔뱅이에게 들려오는 그 많은 환난과 죽음의 소리들. 두 마음 품은 상태라면 어찌 이 글을 제대로 보겠는가? 크리스토스 마음을 품어야 학문과 경건을 연마해야 크리스토스 뒤를 따르면서 읽히는 책이다. 놀라운 일은 깔뱅의 그 많은 작품을 원전으로 직접 읽으니가 매우 드물다. 사실 아닙니까 이거? 깔뱅을 알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마스터해야 됩니다. 깔뱅의 성경관, 깔뱅의 교의관, 초대교회 그 교부들부터 쭉 해서 그 수많은 독서랑, 서방 문사철 전반의 기본 독서랑 지식과 그 당대 이제 학문하면서 인문학 전체를 꿰뚫은 거랑 특히 법학에 대한 태도, 철학에 대한 태도, 수사학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이 연마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욱이 이제 우리 한문, 우리 정음에 대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독일어, 불어, 영어는 기본이고 그런 게 돼 있을 때 깔뱅의 글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들어서서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한 발짝 더 깔뱅한테 신세진 것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정통한 보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의주 신학자들은 좀 빗나갔지만 엉터리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주경학, 원문 중심한 주경학 전체를 답습하지 못해서 성경 번역에 대한 능력을 실제 실행하지 못하면 교의학을 알 수가 없어요. 교의학의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대 개혁교회학은 파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깔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 둘을 대표하려면 아브라함 카이퍼, 깔뱅을 한쪽 눈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 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 칼 바르트, 물론 신정통주의라고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깔뱅의 또 다른 한쪽을 굉장히 심취한 분이에요. 카이퍼나 바르트,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어찌 깔뱅을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엽적인 걸 가지고 종교개혁 전집부터 해서 그 서플리멘트에 있는 또 많은 그 선포한 말씀들, 제가 아까 소개한 깔뱅 선집 5권짜리, 그 다음 그 깔뱅의 그 주석, 깔뱅의 설교, 그 수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알고 실제 우리말로 그걸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성경 번역 싹 다 한번 해보고 원문 전체를 정말 꿰뚫어보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일관되게 정통교리를 깔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학문이면 학문, 믿음이면 믿음, 모든 방면에 그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 이 흠엔고라는 기독교 강요라는 이 짧은 글이 어떻게 쓴 건가, 그걸 똑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릿말에서 이미 깔뱅이 왜 이 글을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 무슨 목적인가 하는 걸 잡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 깔뱅이 이름 팔아서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 명예나 얻으려고 하고, 그건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깔뱅의 그 많은 작품을 원전으로 직접 읽으니가 매우 드물다. 그저 칼빈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야만 한다. 교회관, 성경관, 세관은 물론이고 시대의 사선을 넘어 사명에 일생 변함없이 전력해야만 한다. 우리가 직접 그의 글을 읽어야 한다. 번역된 것들 말고 말입니다. 원문이면 라틴, 불어, 더욱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올바로 번역한 작품을 깡그리 읽어야 한다. 왜 깔뱅을 지금도 미워하는 이들이 많을까? 깔뱅의 그 열심, 그 뜨거움, 그 냉철함, 그 안목, 그 대인관계를 보라. 얼마나 간단명료하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어찌하든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한결같은가? 하루 강아지들이 깔병을 함부로 런단한다. 깔병이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그를 잘 알지도 못하고 기껏 그에 관하여 쓴 다른 이의 글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깔병을 비판하니 가소롭다. 우리가 이런 잘못이 없는가? 아이시아를 제대로 받으려면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이로서 갖출 조건을 돌아보라. 적어도 이것은 신학 작품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지극히 상식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필시 싹군에 가까우리라. 이 글을 한 번에 어찌 다 깨달으려고 하는가? 저마다 제 십자가 나무틀을 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크리스토스의 좋은 군사로서 달려가면서 읽어야 한다. 책상머리에서만 이루어진 글이 아니다. 세상 깊은 곳에서 나온 핏소리이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이런 글을 읽고 바른 신앙으로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길 바란다. 한마디 한마디 대할 때마다 무릎 꿇음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하리라. 성령님 열매인 이 작품을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읽어야 한다. 남이 좋다니까 읽는가? 신학했다니까 구색 맞추려고 껍데기만 만지작거리는가? 교회 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임을 잊지 말자. 모든 신학 서적을 다 준다 해도 이 책과 바꿀 마음이 없다. 그만큼 무거운 글이다. 엄숙하게 다가서자. 예, 제가 제일 처음 2006년 10월 12일 날 쓴 글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물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진실한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죠. 저 또한 신학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선배, 동료, 후배들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또 원로들,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런 많은 원로들을 만나서 정말 다음없는 사랑을 받고 도움받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스승들 두 분만 꼽으라면 저마다 뭐 꼽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김홍전 박사 두 분입니다. 두 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특전을 누린 것을 크게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통한 어떤 강점들, 마땅한 점들을 늘 숙고하고 그 두 분의 명예의 손상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이 어떤 학문을 했는가, 서방의 어떤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었을까,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힘입었는가, 그걸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특히 그분들의 교회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두 분들이 살았던 것이 시대상들은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많은 것들을 접촉해 왔습니다. 그 핵심을 저는 언제든지 놓치지 않고 어떻든지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평범한 일반 신자 중에 한 명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올리는 원어 성경을 이해하려면 제가 누군지, 제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앞으로 우리가 짬짬이 공부할 이 기독교 강요 흐멘고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무슨 문자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바를, 제가 느낀 바를, 제가 아는 바를 같이 나누면서 오직 진리와 진리의 알맹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교회의 그 머리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들을 좇고 싶다는 일념에서 오늘 잠깐 첫 시간을 같이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강력한 말을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으면서, 제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특히 깔뱅에 대해서 두짝을 서러운 사람이고 깔뱅을 변호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참 제 이런 아까 말한 그 깔뱅의 글들, 깔뱅의 그 생애를 준 그 형제가 너무나 정말 떠올라서 그 신세를 갚아야 되겠고, 저랑 같이 멀리 가까이 늘 만나지 못하지만 사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좋은 형제들, 동지들과 더불어 이 깔뱅과 더불어 같이 이 막판에 이 대종말 때 진리의 사귐으로 하나님을 크게 드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